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게 주일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명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피 이스터.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예년과 많이 달라짐을 여러분들은 느끼시고 또 지금 보고 계십니다. 4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대신합니다. 교회의 최고 축제인 이 부활절, 우리는 성가대의 이 아름다운 칸타타도 찬양팀의 아름다운 연주와 찬양도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하고 발랄한 웃음소리, 율동하는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상이 지금 정지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 40일이 넘었는데도 이 방송 설교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제 좀 익숙해질까 싶은데 아마 이건 견디는 거지 아마 익숙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때도 곧 지나가리라 다짐하고 또 마음을 편하게 먹어보려고 하지만 그냥 갑자기 불쑥불쑥 답답함이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 막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마음이 기도하는 중에 늘 한 가슴 속에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지난주 초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이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부활절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 이 부활절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부활절 메시지라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한 골짜기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죽은 지 오래된 시체들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마른 뼈가 되어서 뒹굴고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직감적으로 이 마른 뼈들이 당시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포로가 되어서 지금 모든 희망을 잃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절망에 빠진 자신의 민족임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에스겔은 이 질문에 성경은 바로 대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민족이 얼마나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다. 아니요, 안 될걸요?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도 저도 대답이 아닌 그저 주께서 하십니다. 이런 대답으로 대신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지금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그 진단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겼던 죄악을 저질렀던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고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고 그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절망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처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또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지금 당했을 때 그 병을 고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병에 대한 진단, 그 문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우리 자신에 대한 지금 영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홀로 지낼 때 어쩔 수 없이 나 혼자의 시간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진단을 내리셨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는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죽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살아날 희망이 없다라는 진단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진단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이 뼈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처방을 내리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홀로 있는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을 아주 뼛속 깊이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처방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빌론의 망한 나라, 그래서 전쟁에서 싸우다 다 죽은 이스라엘의 군대들,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처방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단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서 어느 시대보다도 더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처방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 처방은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절망의 시간,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처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것이죠. 실패와 절망으로 사람들은 마음이 싸늘히 식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자기들이 자꾸 실패하면, 무너지면 언제 그렇게 뜨거워졌는지 싸늘히 식어져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싸늘해진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합니다. 에스겔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제가 예수의 얘기를 한다고, 예수의 생명 얘기를 한다고, 십자가 부활을 얘기한다고 알아나 듣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그거 헛수고예요, 안 되는 일이에요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그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믿게 되면 우리는 아마 군소리 없이 순종할 수 있을 거니까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재주 없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황이, 아니고 내가 전해야 될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 것일까, 우리 생각에 그냥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전하라고. 여러분, 그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우리 모두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무런 희망을 이제는 버린 사람들이 말라 비틀어져서 마른 뼈 같이 된 사람들이 일어나고 모아지고 맞추어져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위기의식 그 마음으로 더 비상한 각오로 매일 새벽마다 더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매달렸습니다. 새벽마다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하길 원하는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제 마음 속에서 먼저 이 절망의 상황을 헤쳐나갈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막 제 안에 자꾸 생겨나는 용기가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한 달 내내 성경 공부도 했고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토요 아침 예배, 주일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나눴더니, 저는 사실 사람이 안 보인 상태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참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정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심령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 길이 생겼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어딘가에서 새로운 잡이 열렸다고, 우리 가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해주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고 채운 다음에는 이제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SNS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선포해봤자 뭐 듣기나 하겠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심령들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죽은 상황 속에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처방전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 틀은 잡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기가 없었더라. 오늘 본문 9절은 계속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하라고 하는데, 이 루하는 생기, 호흡, 바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에게 요청하면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어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여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기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진군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대한 군대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의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 선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이 바라봤던 그 마른 뼈들이 뒹구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처방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또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군대로 일어나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교회를 향한 부활의 꿈이시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요즘은 비정상적이죠. 하루하루가 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영적으로 비상한 각오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 비상한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매일 말씀 묵상과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낼 때 이게 60일 가더라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100일 정도 넘으면 삶의 습관이 약간은 붙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습관이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일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절망에 처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 위기에 처한 이 지구가 이 온 세상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부활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 땅의 유일한 길임을 제대로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힘들고 어려운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진단을 주신 말씀 온전히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이지만 아직도 이동하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절망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 주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